온유하우스에서 전하는 한 해를 돌아보는 감사 묵상 11월 1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이번 주 감사 묵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한 주간의 감사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추수감사절에 드릴 감사의 마음을 미리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나를 만들어 가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방송에서 직접 자신의 집을 지은 건축주의 집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 건축주는 자신과 함께 사는 가족들이나 연로한 부모님을 배려해서 정성껏 건물을 지은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화 가운데 작은 구조물 하나도 그냥 지어진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타인의 건물을 부실하게 지은 건설업자들의 뉴스가 자주 보도되기도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나와 친밀한 사람을 배려하여 건물을 지었는가?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건물을 지었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 어떠할까요?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때 얼마나 정성을 들이실까요? 특히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놀라울까요? 시편 139편은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깨닫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편입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자신의 지식으로는 다 깨달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그 과정이 너무나 놀라워서 심히 기묘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기묘하다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두려워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무언가 경외로운 존재나 사건을 대면했을 때 느끼는 전율과 떨림, 경외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자연 경관이나 뛰어난 예술 작품을 대면했을 때 이런 전율과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도자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대면했을 때 바로 이 감정을 느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편의 기도자는 자신의 내면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에 대해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기서 내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영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창조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너무나도 놀랍다는 고백입니다. 올 한 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놀랍고 경외롭지 않습니까? 내 지식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분이 하시는 일을 다 예측하지 못해도 나를 깎고 다듬어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우리는 11월 달에 한 해를 돌아보는 감사 묵상이라는 주제로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인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나의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는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존재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과정을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가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외모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며 그 성령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오늘 묵상한 시편 139편에서 시편의 기도자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 과정이 심히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의 원래 히브리어의 의미는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두렵고 떨리다는 의미죠. 주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대면했을 때 쓰이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보면 경외감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바라보았을 때 경외감과 떨림이 있습니까? 웅장한 자연 환경을 보듯이, 아니면 뛰어난 예술 작품을 보듯이 내 안에 감격과 떨림이 있습니까?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받아들이지 못해도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로 나를 만들어 가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십니까? 건축주가 가족을 배려해서 건물을 만들 때도 자신의 물질과 기술을 다 들여서 만들어 가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때는 얼마나 놀라운 솜씨로 만들어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확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로 나를 만들어 가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 묵상하며 그것에 감사하는 고백을 오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만들어 가심에 대해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은 내가 다 받아들이지 못해도 하나님이 완벽한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내가 찬양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묵상을 통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따스한 사랑과 친절한 배려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돌아오는 추수감사절 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